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름입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조금 시간에 여유 있으셔서 휴가를 많이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이 시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저희 지난 한 10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례, 그러니까 기독교의 성례에 대해서 늘 하는 것이지만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귀한 그 은혜들을 새록새록 깨달아 알아가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성례 가운데에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sacraments, 그 영어 표현은 그렇게 합니다. 가톨릭에는 세크라멘트가 한 7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키는 세례와 성만찬을 제외한 그 고해성사라든지 견진성사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혼인성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일이다라고 해서 성사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행동들과 이러한 성례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 믿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톨릭과는 달리 단지 2개, 세례와 성만찬을 성례로 지키는 까닭은 성경에 단지 2가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2가지를 성례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와 성만찬이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직접 교류를 맺는 것이라 저희들이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신 것,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떤 것이 저에게 주어질 것이다, 어떤 또한 너희에게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것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약속,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게 되면 약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차를 사더라도요, 계약서를 나누고요, 집을 사더라도 계약을 하고 은행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계약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 오실 때 교회 등록을 하시게 될 때 많은 경우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 정식 등록을 하게 되고 또한 등록을 하면서 이 연합감리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될 때에는 거기에 함축된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약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어에 의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구두 계약이 좋고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뢰의 계약을 더 신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계약서고 변호사들이 이 계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맺음으로 혼돈스럽고 혼미한 상황에서 그 계약의
쓰여진 문자에 의해서 움직일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찬송가가 아닌 미국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우리 미 연합감력에서 쓰고 있는 이 찬송가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세례를 맺을 때 이 세례는 계약이다라는 baptismal covenant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세례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약속을 맺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이죠. 이 약속은 거룩한 약속으로 좀 세상의 약속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약속을 우리들이 contract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것이죠. 이 contract,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상의 contract와 하나님과 우리 간에 맺는 이 contract, 그것을 covenant라고 하는데 약간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저희 한국 사람들은 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지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 잘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주말 같은 때에 가보게 되면 이 재판관, 판사 앞에서 결혼 예식을 거행한다고 합니다. 딱 10분, 15분. 복잡한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딱 결혼 서약을 하고 거기에 사인하고 판사가 사인해서 뉴저지에서 주는 법에 의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게 이 뮤니시펄 코트, 동네의 이 타운십에서 수많은 결혼식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대표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을 뉴저지 법에 의해서 계약을 맺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교회에서 결혼하는 것은 저에게도 목회자들에게 뉴저지 법에서 준 결혼을 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하는 것은 뉴저지 법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대표할 때는 같은 용어 컨트랙트를 쓰지 않고 커버넌트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엮여지게 된 것은 법적으로만 엮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묶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묶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그 컨트랙트와 커버넌트의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컨트랙트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알고 계신 분이 보석상이셔서 제가 들었는데요. 둘 사이에 애니버서리, 결혼 애니버서리에 선물이나 특별히 보석을 안 주게 되면 그것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그게 컨트랙트 위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 있어서. 믿겨지세요? 남자분들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십니까? 보석을 주지, 보석상이니까 그걸 알게 되신 거죠. 이 남편이 계속해서 애니버서리에 나의 선물을 안 주고 특별히 보석을 안 줬다. 그러면 그게 충분한 이혼 사유가 돼서 법정 케이스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면 이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심증을 가지고 이혼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시면 기억을 되돌아보시고 한번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이라는 것도 이렇게 컨트랙트로 그것이 이렇게 깨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목회자를 앞에 두고 성직자를 앞에 두고 결혼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비록 우리 개신교의 성례에 포함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지요. 그래서 결혼 예배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묶어놓으신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두 사람이 서로 생각하기에 둘이 조건이 다 깨어질 수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뭐 이렇게 이상하게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뭐 이렇게 해서 배신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건이 될 수 있어도 이 컨트랙트는 다른 컨트랙트와 틀린 것은 하나님의 법으로 묶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결혼을 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계약을 대표하는 것이 반지입니다. 즉 외적으로 또한 보이는 이 상징으로서 결혼 반지가 그것을 징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게 세례입니다.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가 되고, 정확히 더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자녀 되는 그 예식을 거하는 게 세례의 예식인데, 이 세례를 대표하는 이 커버넌트, 베프티스멀 커버넌트 계약의 외적이고 눈에 보여지는 사인, 표징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세례 예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기원에 대해서 저희들 잠깐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의 기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와의 차이가 있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전에 모든 죄를 회개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자 하는 회개의 세례에 끝나는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그 위에 성령의 세례까지도 붙여주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갖게 되는 그 긴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회개의 세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 전통을 따라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에세네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파다라고 하여 이스라엘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그 제도 종교와는 전혀 다른 에세네파가 있었는데, 그 에세네파를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본질을 추구한다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사막으로 나와서 동굴에서 살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보면 거기에 우리 그저 베프티스멀 베프티스트리라고 하는데 세례 탕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교 역사 가운데서 있었고요. 에세네파 이전에 보게 되면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는 어떠한 그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그 관용적인 그러한 그 전통을 가진 분파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목욕을 시켜서 당신은 이제 이방인에서 유대인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례의 그 뿌리는 깊은 데까지 흘러가고요. 그 뿌리의 뿌리를 찾아가 보게 되면 그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맺었던 그 계약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그 계약은 무엇이냐? 창세기 17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계약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 여기서 언약이라는 게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파트너십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영원 불변의 하나님이 맺으셨고, 아브라함하고만 맺은 게 아니라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과 맺게 되시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오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계약을, 수백 년, 수천 년이 이르게 되는 계약을 하나님께서 커버넌트로 맺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계약의 상징이 무엇이냐?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파트너십을 맺는 것의 계약의 사인, 표징은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의 이 어린 남자 어린아이의 성기 앞에 부분을 잘라내는 것은 그 씨앗이 다른 민족들의 씨앗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걸 하는 것은 구분되어진다, 나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이 남자아이의 성기 앞부분을 자름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는 깨끗하고 성별되었으며 거룩한 백성, 구분되어진 백성의 씨앗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상징으로서 남자의 그 아이의 포피를 잘라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할례, 이것이 바로 구약, 예전에 맺었던 약속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파트너가 되고 아버지와 자녀가 되고 이러한 관계가 구성되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신약은
할례가 아닌 세례를 표징으로 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을 뛰어넘어 모든 교회, 이방인들 포함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계약 안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와 세례는 깊은 연관, 빛과 그림자의 관계에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임해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새로운 계약이 마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맺어진 것처럼 이 백성들과 함께 계약이 맺어지는 시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 비슷하잖아요. 아까 본 말씀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게 여기 있습니다. 모든 먼데 모든 열방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약속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 이 세례는 새로운 계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표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11절서부터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게 세례라는 뜻입니다. 즉 그 다음 절에 나오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러한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이 이러한 관계를 즉 육의 몸을 벗고 거룩하게 되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거룩한 주님과의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계약이 맺어졌을 때는 그 계약을 맺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떤 유통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땅의 약속입니다. 거룩한 땅으로 내가 너희 땅을 그 유업으로 주리라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백성의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교회에서 조금 다니시다 보면 듣는 표현이지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통로가 될지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내용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즉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나서서 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을 해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백성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신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라는 것이고 이 같은 약속이 캐리오버 돼서 신약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할례를 통한 그러한 유통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들이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내용들이 뭐냐? 이 관계를 맺게 됐을 때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내용들은 무엇이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를 받게 됐을 때 우리가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도 마찬가지지만
세례가 우리의 죄를 없앤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과거에는요, 이 세례 이 받는 것이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고요, 다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 집에 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 로마 시대 때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목욕탕에서 몸을 씻는 것이 세례 예식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것처럼 몸을 씻는 것처럼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세례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례를 너무 쉽게 주는 것이 아닌가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강조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확히 전하고자 합니다. 이 죄는 결코 과거의 죄만 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직접 제가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교회만 다니고 있다가 죄는 죄대로 짓다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기 전에 딱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다 씻고 식물인간이 되든지 집에서 그냥 뭐 아무 죄를 질래야 질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이따가 천국에 곧바로 깨끗한 채로 가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건 죄에 대한, 세례에 대한 아주 좀 잘못된 인식입니다. 죄의 근원을 씻는 것이요, 죄된 본성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씻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죄뿐만이 아니라 죄의 뿌리가 씻겨져 나가기 때문에 미래의 죄도 씻겨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제가 세례 받을 때 정말 꼭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은, 특별히 성인 세례 받을 때 그러고 싶은 것은,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잊고 싶은 삶의 과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여전히 붙잡힌 바 돼서 사람을 좀 이렇게 피하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해결되지 아니하는 나의 과거의 죄의 모습, 그거를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되면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우울해지고 그거에 붙들림 바 되는 그러한 쓴뿌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버지 된 하나님이 야, 너 그것 때문에 묶여서 살지 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으세요? 특별히 한국 부모님들 더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빚을 진 게 있으면, 대학생들 대학교 학비가 얼마나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 네가 알아서 내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담 갖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것 때문에 묶여서 사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오히려 빚을 떠안더라도 그 아이는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그렇다는 거예요. 죄 용서라고 하는 종교적인 상투어가 아니라 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죄책감 때문에, 우리들이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마약 중독자들처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그거 빠져있고, 나쁜지도 모르고 또 빠져있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순수하고 자유롭고 담대한 영혼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다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대신 다 줘주시고 우리는 자유하고 흠없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거 알고 세례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알게 될 때에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씻는다는 것이 그런 것인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가 죄 짓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그러한 법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죄라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거 안 본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성 그거 나는 안 본다. 나는 너를 귀중한 자녀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하고 세상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세상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여도 부모된 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죄와 그들의 씻을 수 없는 것들도 자기가 원한다면 그것을 씻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부모도 그럴 텐데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들을 자유하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을 거룩하고 정결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저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가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 또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버지와 연결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그 죽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들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들도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 요즘에는 군대를 안 가면 한참 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의 아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왜? 그런 의미가 있어서 이 세례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세례탕을 이렇게 베스트업으로 했지만 나중에 교회가 생겨지고서는 세례탕을 십자가의 모형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이 십자가, 왼쪽으로는 이렇게 스텝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세례를 그 정중앙에서 받고 이쪽으로 이제 걸어 나오는 그러한 세례탕의 모습이 십자가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것이 바로 세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확히 니고데모와 말씀을 나눌 때 전하셨던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제가 이 나이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도 베프티스멀, 이거 세례가 오늘 안 하지만 이거 제가 좀 꺼내달라고 해서 꺼냈는데요, 이게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세례 받게 될 때 여기서부터 새 생명으로 나타난 주님의 자녀들 된,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일컫는 형제 자매가 되는 새로 나오는 어머니의 자궁이 바로 이 세례, 이 베프티스멀 펀트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세례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거듭나게 되는,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세례를 받게 되게 될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You are my beloved son,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을 해 주십니다. 바로 새로운 관계가 구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 사회가 굉장히 기독교 문화 속에 깊이 뿌리 박힌 그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세례 증서가 그 운전면허 이렇게 갱신하게 될 때도 중요한 다큐멘트로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 이유는즉슨 이렇습니다.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 생명이 나타나게 되면 Certificate of Birth라고 해서 태어난 것 증명하는 태생 증서를 미국에서 주고요, 그거는 정부에서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 주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거듭나는 거는 Certificate of Baptism, 이거는 교회에서 주는 거라고 다 믿었어요. 그만큼 거듭나는 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고, 태생증서와 거듭남의 증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다큐멘트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미국 사회에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난 교회 오래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례를 안 받으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분은 교인일까요? 아닐까요?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성경의 이 세례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에 따르면 세례를 받지 않게 되면 아직
주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명확하게 그 표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물 세례를 통해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 새롭게 나오는 예식을 거행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교인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오해가 있었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신학적으로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 세례 안 받으신 분들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인타이틀먼트, 타이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같은 의미로 입양이 됐는데 이 입양된 놈이 그러면 자녀로서 저녁이 되면 마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 행사가 있으면 같이 지내거나 이런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례는 옛날에 내가 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지만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자기가 원할 때 나오는 거는 가족의 의무를 안 하는 거예요. 계약 조건을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거룩한 예배에 나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 자녀로서 그 가족으로서의 일원의 의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례에 대한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례는 생명수를 저희에게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어지게 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의 물이 상징하는 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마리아의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이 물려진 상황 속에 있는 여인이 정오에 땡볕에 이 중동의 햇빛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에 다 둘러쓰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오는 거예요. 목만 타는 게 아니라 영혼이 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진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 살 때에 우리들이 얼마나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거 얘기하는 것도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이쪽에 정져보고 저쪽에 정져보고 했는데 이제는 정줄 데도 없는 거예요. 아주 떠도는 유랑민족처럼 사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에도 뿌리 내리지 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물질적인 물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세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powerless, 힘이 없고 hopeless, 소망이 없는 이 목마른 영적인 목마른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노라. 이 영혼의 갈증을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약속, 이 관계, 이것이 바로 세례를 통해서 저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저희들이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례를 통해서 저희가 약속받은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내려오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세례를 주게 될 때에 너희가 이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세례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 세례가 따로 있고 성령 세례는 방언 정도를 해줘야 성령 세례를 확실히 받은 거지. 그래서 성령을 한번 확실히 느껴야지. 근데 그거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례 가운데에 성령 세례도 같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은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카운셀러가 돼서 바로 옆에서 도와주시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늘 지혜를 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애드보켓, 변호자 혹은 보혜사라고 일컫는 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저희에게 권능을 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이나마스,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으로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리니라는 말씀처럼 성령 가운데에서 주님 성령 주십시오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게 될 때 우리들은 정말로 놀랍게도 주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주시는 게 있어요. 달라고 안 해서 못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될 때에, 너무나 지쳤을 때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떼써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성령 좀 주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꼭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따라서 살았었습니다. 정말 깊이 회개하고, 제가 거듭난 백성인데 여전히 고아처럼 살았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 나와서 저 이거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을 저희들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약속받았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요 말씀만 나누고 다음 주에 더 세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아 세례, 침례교 교단의 백그라운드나 순복음 교단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은 아마 유아 세례가 낯설 것입니다. 혹은 유아 세례를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멕시코에 가서 목사님들이 다 목사님 되신 분들이 대부분 많으셨는데, 거기 그렇게 침례교하고 순복음 교단 목사님 많은 줄 몰랐어요. 그냥 다 감리교 백그라운드 이런 정도인 줄 알고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은혜스럽게 수업을 듣던 분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막 손을 들면서 유아 세례 아닙니다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리를 내리고 아 그렇군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꼬리를 내는 이유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다른 거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유아 세례를 믿는 사람들은 왜 유아 세례를 믿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경에 대해서 다른 이해에 대해 참 잘 모르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만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해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를 믿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할례와 세례가 깊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할례는 그러면 성경적으로 나이가 다 들어서 유대교의 교리를 다 알고 유대교의 습관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렸을 때 받습니까?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습니다. 그 태어난 아이가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에 할례를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만들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유대교의 배경과 교리를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장년이 되어서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받긴 받았는데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받았고요, 하나님을 믿는 게 전혀 뭔지도 모르고 받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결혼식 아이도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신없이 다 예스 해버리지만 그 참된 의미가 뭔지 직접 겪어봐야 알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모를 때에도 받지만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관계를 깨달아하는 거예요. 마치 전혀 태어난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한참 지나서야 아버지가 누군지 대충 알아보고요,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뭐 한지는 전혀 몰라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버지가 돼서 알아요. 그 관계를 지나가보면서 이렇게 귀한 것을 해주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성장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잘 모르지만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어렸을 때 맺어진 관계를 통해서 이 알미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루디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방인으로서 그와 그 집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도 세례받았다는 것이고요, 빌립보에 있는 간수, 그 감옥이 갑자기 풀리게 돼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도 종교 개혁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칼빈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적인 것들은 일부러 그냥 다 없애게 되는데, 그래도 빼지 않은 게 있으니 유아 세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유아 세례 이후에 이제 컨퍼메이션이라 해서 한국에서는 좀 18살, 19살 되면 합니다만, 미국에서는 그 좀 더 그 원천적인 의미에서 바미츠바, 유대교에 있는 그것에 따라서 12살, 13살, 지금 우리 학생으로 따지면 7학년, 8학년 됐을 때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만 컨퍼메이션 클래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이 잘해야 될 내용은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이렇게 유아 세례는 성경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례 받았을 때, 세례를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주로 받고 어른들도 이제 받습니다만, 받았을 때 우리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세례를 기억합니다. 세례의 마지막에 예식에 보면 꼭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며 전 회중이 참여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맺어진 것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히 여기시면서 사십니까? 세례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저에게 주어진 약속들에 대해서 늘 감사히 여기시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히 여기며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